네,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사과드리고 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에서 43장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3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가 4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사람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은 장차 전개될 내용의 서론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까지 요셉은 두 개의 꿈을 꿨습니다. 이는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9절은 요셉의 두 개의 꿈과 관련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리라 암시했습니다. 이때 신앙적으로 연약한 야곱 가족에게 요셉의 두 개의 꿈은 단순히 자신들을 향한 요셉의 다스림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창세기 37장 10절 이후에 요셉의 꿈 이야기는 야곱 가족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자신들의 가족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관련하여 창세기 39에서 41장은 요셉의 꿈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음을 해당 본문이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해당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총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대 근동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창세기 39에서 41장은 요셉의 꿈이 단순히 야곱 가족에 대한 요셉의 다스림을 예고하는 것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42에서 44장은 앞선 39에서 41장을 발전시켜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다스리는 내용을 다룹니다. 42에서 44장은 맨 처음 야곱 가족이 그 요셉의 꿈에 대해 해석했던 것처럼 그것이 야곱 가족에 대한 요셉의 다스림을 예고하는 것이 맞음을 보입니다. 단 야곱 가족에 대한 요셉의 다스림은 그 이집트에 대한 그 다스림의 결과에 종속됩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로서 자신의 집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셉이 가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근거는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것에 기인합니다. 창세기 40에서 44장은 그 앞선 가족의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는 맞음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다음에 살펴볼 텐데 창세기 45장은 앞선 37장과 직결되어서 요셉이 꿨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밝힙니다. 45장은 요셉의 꿈 이야기의 절정이자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45장 7절에서 10절까지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려고 나를 이집트로 먼저 보냈고 또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라고 해석 및 요약합니다. 즉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앞선 39에서 44장이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 과정임을 드러냅니다. 45장에서 요셉은 야곱 가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손이 장대하고 자손이 큰 땅을 갖고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수행 및 성취됨을 선언 및 강조합니다. 오늘은 다소 애매하게 끊기지만 창세기 42에서 43장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집트를 강타한 기근이 가나안을 덮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흔했고 또 그때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곡창지대를 찾기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안에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요셉의 형들은 그냥 멀뚱멀뚱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 가족에게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떠난 지 약 22년이 흘렀지만 야곱의 형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가 여전히 엉망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도 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서로에게 문제를 그냥 미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차저차해서 야곱의 형들이 이 요셉에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화를 많이 냈겠죠. 이때 야곱은 요셉의 형 10명만 보냅니다.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여행에서 제외됩니다. 베냐민이 너무 어려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급하였듯 본문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지 약 2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베냐민이 최소한 25살에서 30살 정도 된 상황이죠. 즉 야곱은 베냐민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이집트에 보내지 않습니다. 편파적인 사랑을 드러냅니다. 라헬의 아들이니까 이 야곱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라헬을 연상시키는 그 베냐민을 잃을까봐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평소 말과 행동을 또 사용합니다. 상황을 또 앞으로 반전시킬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베냐민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길 겁니다. 베냐민을 통해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야곱 가족이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관련하여 1절에서 5절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아브라함의 언약이 야곱 가족에게 성취될 것임을 그 요셉의 형에 대한 호칭 변화를 통해서 암시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1, 3, 5절에서 의도적으로 요셉의 형들을 자꾸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호칭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또 마무리합니다. 1절에서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평범한 아버지와 평범한 그들의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죠. 여전히 그들의 관계가 엉망진창임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만하지 않음을 1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됩니다. 3절에서 그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동생이자 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날 것이라 강조합니다. 이는 총리가 된 요셉을 야곱 가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물리적 여건이 갖추어짐을, 그 요셉을, 총리 요셉을 강조합니다. 이 5절입니다. 5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이는 앞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할 12지파의 시조가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평범한 한 가족의 생존을 넘어서 이스라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에 가는 것으로 확대될 것을 5절에서 암시합니다. 5절은 앞으로 야곱 가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실지를, 어떻게 야곱 가족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실 건지를 기대하도록, 독자에게 기대하도록 합니다. 이어 42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장면이 바뀝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도착하여 곡식을 사려고 총리를 찾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이자 각 나라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던 요셉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공손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일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하필 요셉의 형들은 잠깐 곡식줄을 살려고 줄을 섰을 때 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형들이 만나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그들을 한 자리에 모읍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잠깐 자리를 비울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라오가 급하게 부르거나 처리해야 할 특별한 그런 급한 공무가 생기거나 뭐 하다못해 잠시 자리를 비울 만한 개인적인 일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놀랍게도 요셉은 곧장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관련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셉의 이름과 또 옷과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고 또 이집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형이 그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게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한편으로 놀랍게도 요셉은 곧장 형들을 알아봅니다. 무려 20년 전에 헤어졌는데도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형들은 못 알아보는데 요셉만 알아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요셉이 형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때 9절에서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예전에 꾸었던 꿈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절하는 형들을 통해 예전의 꿈이 성취됨을 순간적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아마 요셉이 몸을 구부리는 그 형들을 봤을 때 그때 예전의 꿈에서 또 자기에게 몸을 구부렸던 그 곡식단들 그 둘이 매우 비슷한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요셉은 형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몹니다. 요셉은 창세기 42장 곳곳에서 형들을 가나안의 스파이로 부르고 또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추궁합니다. 이를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요셉은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각 나라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던 상인들을 스파이로 포섭했습니다. 상인들은 상대적으로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았고 이곳저곳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이 혹시 가나안에서 온 스파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입니다. 실로 22년 동안 무슨 일이 야곱의 형들에게 있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셉은 만에 하나의 상황을 가정하여 철저하게 형들의 신분을 검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이집트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지위였습니다. 요셉은 그저 인정에 이끌려서 일을 대충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냥 평범한 그런 지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형들의 신분을 또 자신과 이집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야 했습니다. 이후 11절에서 형들은 완강히 부인합니다. 스파이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을 스파이로 보내서 집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아버지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게도 하필 요셉의 형들은 변론하는 과정에 가족의 내력을 설명하는 과정에 요셉을 자신들의 그 가족의 형제에 포함시킵니다. 아마 아주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하필 그들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동생을 언급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미 없는 존재였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총리 앞에서 순간적으로 다급하여 언급하지 않아도 될 동생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형들의 대답은 솔직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형제 중 하나는 없어졌다, 의역하면 실종됐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총리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대충 덮습니다. 다른 말은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실종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일부러 팔았기 때문입니다.
이 형들의 변론을 듣던 요셉은 너희의 막내를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스파이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겉으로 너희가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동생을 신문해서 너희와 과연 형제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셉은 속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속으로 그들을 통해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또 동시에 그들에게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관련하여 요셉은 너희 말대로 하면 여전히 너희 아버지가 집안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스파이인데도 수작을 부리는 것일 수 있지. 너희가 다 죽더라도 아들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너희 가문은 멸절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을 데려와라. 나에게 신문을 받아야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너희가 솔직하게 말할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형들의 논리에 허점이 있음을 파고들어서 자신의 가족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상황, 형들의 신분을 증명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연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들의 그 미묘하게 거짓말하는 상황을 지혜롭게 이용하도록 합니다. 이후 16에서 17절에서 요셉은 형들 중 오직 한 사람만 막내 동생을 데리러 가나안에 다녀오도록 합니다. 요셉은 누가 가나안에 다녀올지를 결정하라는 뜻에서 형들을 3일 동안 전부 가둬둡니다. 초상집이 따로 없었을 겁니다.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가 가나안으로 갈 것인지 많은 또 고민과 토론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 중에 한 명만 이곳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남은 자들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 창세기 42장 18에서 25절입니다. 형들을 감옥에 옥류한 지 3일치 되던 날 요셉이 석방을 합니다. 18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진정시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석방되며 그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이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며 또 마음에 있던 지난날의 죄책감을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21절에서 형들은 이 모든 일을 지난날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대가로 고백하고 또 탄식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 사람으로 여겨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관련하여 21절에서 원어 성경을 보면 그랬구나 라는 감탄사가 나오는데요. 이는 무엇인가 그 새로운 생각이 확 떠올라서 곤혹스럽고 당황했을 때 사용됩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은 옛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 범죄였음을 감옥에서 석방되는 순간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22절을 보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루벤이 22절에서 특히나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은 감옥에서 과거를 회상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누가 갈 것인지를 의논했겠지만 그것도 했겠지만 지난날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일이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 요셉을 노예로 판 일에 대한 하나님의 벌로 여깁니다. 아마 그들은 갑작스럽게 또는 실수로 이집트 총리에게 동생을 언급한 것에 주목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실수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뒤늦게나마 형들이 회개합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여 형들에게 잘못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일종의 실현을 하도록 하고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서 형들에게
이집트를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다른 것으로 오해하도록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이 단순히 형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이 상황을 형들이 요셉에게 죄를 고백하는 상황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이 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게 내버려 두어서 요셉이 형들의 회개를 목도하도록 합니다. 이후에 요셉이 형들의 고백을 들은 후 웁니다. 요셉은 형들의 고백을 들은 후 노예와 또 죄수로서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순간적으로 떠올렸을 겁니다. 형들을 원망하며 또 쌓아왔던 분노들이 또 요셉을 몰아쳤을 겁니다. 요셉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로 오게 된 것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이미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핵심 인물임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로 미리 파견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곧 창세기 45장 7, 8절을 통해 증명될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지난날의 자신을 떠올리며 또한 하나님이 형들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목도하며 아브라함의 언약이 또 물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치유와 희망과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 울고 난 다음에 돌아온 요셉은 시몬을 끌어내어 묻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시몬을 묶어서 여전히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또 형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각인시킵니다. 관련하여 루벤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아니라 시몬을 묵습니다. 아마도 루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았던 시몬을 묶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처음 감옥의 형들을 다 가둘 때와 달리 한 명만 풀어준다고 말했던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형들을 풀어줍니다. 이제 베냐민만 그냥 데려오면 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연출합니다. 아마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다 가둔 동안 그 수하에 있던 이집트인들에게 형들에 대해 조사를 좀 시키고 수하의 이집트인들에게 형들이 이집트에서 살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존재임을 넌지시 아마 증명을 했을 겁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의 곡식 자루에 가족들에게 전할 곡식을 몰래 넣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가는 길에 먹을 음식도 넣어주고 또 곡식 값으로 이미 지불했던 그 돈을 도로 그 자루에 넣어줍니다. 요셉은 형들의 귀성길을 안전하게 하고 또 가난에 있던 가족들을 가뭄으로부터 보살피고자 형들을 다 풀어주고 또 먹을 것, 돈 다 들고 가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이어 창세기 42장 26에서 38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몬을 남겨둔 채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던 중 그들 중 하나가 나귀에게 음식을 주려고 자루를 엽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 있습니다. 스파이로 3일 동안 몰렸던 형들은 이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뭔가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깁니다. 전에 요셉을 팔아서 돈을 나누어 가지고 기부했던 그 형들이 이번에는 요셉이 준 돈을 받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고 돈을 받았던 과거를 떠올리며 한탄합니다. 28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 요셉을 우리가 팔아버려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드시는구나. 이 돈이 왜 여기 있지?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구나.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을 그대로 벌을 받고 있구나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면 스파이뿐만 아니라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형들은 야곱에게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단 그들은 자신들이 감옥에서 3일이나 있었던 것, 시몬이 그들 보는 앞에서 묶여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간 것, 돌아오다가 곡식값을
자루에서 발견한 일 같은 것들은 야곱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야곱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적당한 수준에서 예쁘게 포장하여서 보고합니다. 그럴싸하게 진실을 호도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스파이로 오해받기는 했는데요. 시몬도 잘 있고 이제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면 끝납니다. 곡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요셉과 관련된 자신의 그 과거를 숨기고 또 당장의 아버지의 불효령을 피하기 위해서 상황을 완화하여서 또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보고합니다. 물론 이는 곧 탄로납니다. 야곱과 아들들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나머지 자루를 열어보니까 무심결에 열어보니까 똑같이 그 자루에도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35절이죠. 이 야곱 가족은 다 불안해집니다. 또한 특히나 눈치가 매우 빨랐던 이 야곱은 어렴풋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왔던 것으로 알았는데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서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낼 생각이 없고 시몬도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하죠. 야곱은 베냐민을 향한 편애를 또 드러냅니다. 여전히 야곱은 많은 자녀를 둔 아버지임에도 편애가 지나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집트에 다녀온 아들들에 대해서 위로를 하거나 뭐 격려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처리했냐고 막 화를 냅니다.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 취급을 받아옵니다. 지난 수십 년이었죠. 다시 다른 형제들에게 아마 이런 야곱의 행동이 상처로 다가왔을 겁니다. 언제까지 다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베냐민은 이미 장성한 어른입니다. 어린이가 아닙니다. 46장 21절을 보면 베냐민이 아마 최소한 몇 명의 자녀를 거느린 가장임을 알 수 있죠. 유 루벤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루벤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갔다가 만약에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아들 둘을 다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집안입니다. 이 형제와 자식의 목숨을 거래하는 집안입니다. 루벤이 아들이면 야곱의 손주에 해당하겠죠. 설령 베냐민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야곱이 그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야곱 가족의 이 발언은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은 아버지가 특정 아들만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를 설득하려면 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버지의 손주의 목숨을 희한하게 담보를 잡아야 되는 비정상적인 가족입니다. 이것은 루벤의 단순히 급한 성격을 드러내는 발언이 아닙니다. 원래 생각이 그런 것이죠. 그렇게 루벤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는 야곱 가족입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버팁니다. 베냐민을 이집트에 데려간다고 그렇게 말해도 아들들이 요구를 다 무시합니다. 아마 야곱 가족은 모두 상심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자나 이집트에 갇혀 있는 자나 이집트로 베냐민을 내려보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나 모두 말입니다. 이어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온 후 시간이 흐릅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계속됩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바닥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좀 몰래 어떻게 좀 사오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곡식을 얻으려 합니다. 불가능한데도 말입니다. 이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는 한 이집트에 가봐야 곡식을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이집트 총리를 통해서만 곡식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방법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유다는 현재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베냐민 이집트에 다녀와야 함을 야곱에게 정확히 인지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냐민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다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야곱은 다시 아들들을 원망하면서 화를 냅니다. 관련하여 야곱은 이스라엘로 표현이 됩니다.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만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야 하고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게 될 인물이 이게 비극적이면서도 동시에 희극적으로 강조됩니다. 물론 독자들은 이 표현을 통해 야곱이 곧 이집트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 추측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다녀오기만 하면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아이들도 모두 죽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유다는 우리 아버지 자식들을 모두 언급하며 야곱의 지금 이 우유부단함이 3대를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유다는 이 문제가 베냐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어린 것들을 포함한 야곱 가족 모두의 생사가 걸린 것임을 강조합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 한 우리 모두가 3대가 다 죽을 수 있다. 베냐민을 향한 편애를 놓지 않는 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깨어질 수 있다. 유다는 베냐민의 형들과 함께 보낼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해도 또 괜찮음을, 더 이상 베냐민을 편애해서는 안 됨을,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함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신앙적 대의를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야곱에게 호소합니다. 다행히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변화됩니다. 야곱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유다의 발언이 야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자신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아들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음을 야곱은 상기합니다. 이때 야곱은 가나안의 토산품들 중 가장 좋은 것과 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좋은 물건 같이 다 가져가도록 합니다. 또 그 자루에 담겨져 있던 돈과 더불어 그것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또 가져가도록 합니다. 물론 이는 이집트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본의 아니게 요셉에게 절하려 합니다. 요셉의 꿈이 거의 성취되어 갑니다. 이어 43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와 요셉 앞에 서자 요셉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보냅니다. 형들을 대접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형제들이 불안해합니다. 지난번은 돈이 자루에 들어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런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이 동사를 표현해 생생히 묘사하는데요. 억류하다, 달려들다, 잡다, 삼다, 빼앗다 등입니다. 20절에서 형제들은 청지기를 찾아가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변론을 하며 돈을 돌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23절에서 청지기는 안심하십시오. 자루 속에서 발견한 돈은 하나님 선물입니다. 저는 그 곡식값을 다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알쏭달쏭하게 말합니다. 이어 청지기는 시몬을 데려와 형제들과 상봉시킵니다. 그렇게 집안의 분위기와 또 청지기의 태도가 우호적임에도 형제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곧 요셉이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모두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립니다. 자신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절이었으니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그 요셉의 꿈을 성취합니다. 이후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형제들은 또 다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아버지는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에게 또 복을 빌어줍니다. 이때 요셉은 또 갑자기 안방으로 피해서 한참 동안 울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아마 베냐민을 보는 순간 돌아가신 어머님과 또 자기를 그래도 아껴주시던, 편애하든 뭐 하든 아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과 또 그동안 형들에게 시기를 당했을 베냐민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또 물론 그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자신과 또 그 형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마 요셉도 눈물이 난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31절에 형들과 이제 형제들과 식사를 합니다. 이때 세 군데의 상을 차리는데요. 아마 요셉은 신분 또 문화적 차이 때문에 혼자 먹었을 겁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이 야만인이고 또 자신들은 훨씬 걔들보다 우수한 민족이었기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 소와 양은 이집트에서 금기 식품이었습니다.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소고기, 양고기 먹는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사용한 주방 용구들도 사용하지 않았고 거기에 닿은 어떤 종류의 모든 고기들도 다 먹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참고로 이러한 이집트인 생활 양식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체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상 모든 족속에 대해서 또 우월감과 또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던 이집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히브리인 사람들과 굳이 피를 섞지 않을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기에는 이집트가 최상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집트를 이용하여서 소수의 야곱 가족을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곧 성장시킬 겁니다. 이때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식사할 때 형제들의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혔기 때문입니다. 아마 형제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당황스러운 일을 순간적으로 떠올렸을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스파이로 몰린 일,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을 집으로 초대한 일, 그 청지기가 곡식값을 받았다면서 또 돈을 받지 않은 일, 또 총리가 갑자기 스파이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일, 또 자꾸 총리가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 일 같은 것들이 좀 혼란스럽게 했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자신들이 나이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나이 순서대로 앉는 겁니다. 그렇게 총리를 모르는 이 형제들은 서로 어리둥절해하며 함께 총리와 만찬을 즐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끊겼는데요. 언급할 때 창세기 42에서 44장은 창세기 39에서 41장을 발전시켜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다스리는 과정을 그립니다. 42에서 44장은 맨 처음 야곱 가족이 요셉의 꿈을 대충 예상했던 것처럼 그것이 야곱 가족에 대한 요셉의 다스림을 예고하는 것임을 해당 성경 본문을 그려냅니다. 물론 이 가족들에 대한 요셉의 다스림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결과에 종속됩니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로서 자신의 집안을 또 가뭄을 이용해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는 내용이 형들을 만나고 집안을 다스리는 그 내용의 예비적인 내용이 됩니다. 창세기 42에서 44장은 요셉의 꿈을 토대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이 한 가족의 이야기를 길게 하지만 정확하게 서술합니다. 야곱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와중에 어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발생하는지를 42에서 44장이 세밀하게 다룹니다. 곧 45장에서 요셉의 꿈 이야기에 절정이 나올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가뭄으로부터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총리로도 세우셨지요. 라고 말할 겁니다. 창세기 45장은 앞선 39에서 44장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드러낼 겁니다. 창세기 45장은 야곱 가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손이 장대하고 자손이 큰 땅을 갖고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드러낼 겁니다. 잠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나와 나의 가족의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 중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갈 인물을 배출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또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약한 나와 나의 가족에게 역사하셔서 분란이 아닌 하나 되고 통합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과 또한 그리 하실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라고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나와 나의 가족의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 중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갈 인물을 배출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약한 나와 나의 가족에게 역사하셔서 분란이 아니라 하나 되고 통합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과 또한 그리하실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채널명 URL은 주보의 오른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2월까지 교적을 정리합니다. 또 관련하여서 교회원 가입에 궁금하신 점은 1대1 채팅으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또 다 있습니다. 카톡으로 교보와 개혁신앙목회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12월까지 교적을 정리 중입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또 기본적인 주보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 홈페이지에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헌금하실 수 있도록 또 헌금뿐만 아니라 연구소에 기부하는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우리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문안을 들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부럽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부럽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이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